오늘 현대인들의 커다란 고민 중 하나는 이 살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무한도전에 정준하 씨가 나오죠. 그분이 요즘에 살을 참 많이 뺐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민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 그리고 이 비만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1조 8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더 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 국민의 32.4%가 비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은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는 단순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오늘의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에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 잘 지내니,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인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잘하시네요. 경상도 말로 하면 니 밥 묻나? 네. 밥 먹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됐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 그만큼 먹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잘 사는 시대, 잘 먹고 잘 지내는 지금을 본다면 어쩌면 조금 이제 생뚱맞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런 정서가 묻어난 우리들만의 독특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는 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사람들에게 달라지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거죠. 과거에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현재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과거와 오늘에도 여전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느냐는 고민은 그때와 지금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의 수준이나 문화의 환경은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크게 발전하고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삶의 주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갈릴리로 가던 중에 이 사마리아 소가성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4장 6절을 보니까 그때가 6시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또 뭘 먹을까? 또 오늘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이 여행에 지치시고 피곤한 예수님에게 드릴 음식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쳤을 때 제자들은 그들 두 손 가득히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그 음식을 예수님께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그렇게 제자들이 준비해온 음식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조금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드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민이 길어지며 깊어질수록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올 때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 나눴던 한 여인이 혹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는 않았을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마 그런 작은 단순한 생각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자신들의 두 손에 놓여져 있는 바로 이 양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심은 오늘 자신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셨고요. 배고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에는 오늘 육적인 양식보다 더 특별한 양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특별한 양식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과 헌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눈으로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양식에만 바라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깨달아 그 뜻에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그것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정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것이 어딜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사실이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 너희들 대단하구나. 나의 뜻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깊이 은혜가 됐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6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적을 맛보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먹고 그 배부른 까닭이 오늘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그곳까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울 떡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물론 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열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든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곧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7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과의 대화가 그 모든 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들의 양식을 놓고 그것에 집중하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 만난 이 한 여인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보다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8절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전하는 제자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한 영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한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여 관심 갖기보다 오늘 한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승점에는 가장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 박탈을 당하고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그 선수가 뛰어온 트랙을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선수는 열심히 달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트랙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트랙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트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향 없는 열심, 집중이 없는 열심은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동시에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과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상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해서는 그들의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오늘 우리에게 행함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우리가 먹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삶의 행함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또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문화가 바뀌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수시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가 오늘은 또 다른 트렌드의 드라마로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로라 공주가 상당히 히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콘텐츠, 또 다른 드라마가 또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기준들조차도 빠르게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토록 빠르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역시 시대가 지나고 때가 지나면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정말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